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증언을 듣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을 품고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제 함께 기쁨으로 부활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최대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영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은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리켜 그러기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십자가의 아픔에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한데 엉겨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마귀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하여 후손인 우리에게 원죄의 짐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원죄와 함께 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죄 없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영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까닭은 우리로 다음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잘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죗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그 바람이 다릅니다. 소망이 다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 세상살이에만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삽니다. 현재의 소망도 있지만 장래 천국의 소망은 더 크고 더 간절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버러지같이 짐승처럼 이 세상 것만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질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떠서 하늘을 보며 하늘 저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현실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현실을 넘어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할렐루야. 삶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빛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영생의 삶을 실제로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의 영의 눈이 떠져서 현실을 꿰뚫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바라보며 삽니다. 현실에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저 영원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그 세계를 간직하고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존귀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감사하십시다. 이날은, 이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초기 교회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20개의 조항을 규정하고 선포했는데 그 규정 중에 20번째 그 조항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절기에는 무릎을 꿇지 마라 하는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부활절 후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을 부활절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에는 기도를 드려도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무릎을 꿇는 기도란 참회 기도라든지 또 이렇게 슬픈 그런
기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면 부활절의 그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다들 부활절기에는 오늘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은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 드려라, 이렇게 규정했던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쁘고 복된 사건으로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스톨도 흰색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도 흰색일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 빨간색 스톨과 드림천을 내리기 전까지는 하얀 기쁨의 상징인 흰색으로 이렇게 스톨을 목에 걸고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사건이면서도 또 한편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생각하고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 기쁜 날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오십시다. 왕 짜증 부리고 안 오겠다 하고 불평하고 오시지 말고 오늘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일세 기뻐하고 감사하세, 그렇게 주님의 전을 출입하십시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부활의 신앙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앞을 헤쳐나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